오늘 기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개그 콘서트를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 그 안에 연애 능력 평가라는 알아요? 네, 연애 능력 평가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 코너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연애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 능력 평가의 장유한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이제는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연애 능력 평가 첫 번째 문제, 여성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녀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빠, 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는데? 부장님이 맨날 여자라고 무시하고 커피 심부름만 시키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니.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의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응, 잘 알았고 우리 헤어지자. 문제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청담동 원숭이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성 추리 영역의 청담동 원숭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여친의 투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이 투정, 우리 잘못 대처하는 순간 뭐가 된다?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눈치 없이 훈계를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와의 대화 준비를 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여자친구가 또 뭐라 그래요? 오빠, 내 얘기 듣기 싫어? 아니, 짧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짧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오빠,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네가 그동안 회사에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이제 알았어? 꼭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아,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여자친구가 이야기할 때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이때 남자 뭐라 그래야 돼요? 부장님이 다 무시하고 막 커피 심부름 시키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래서 남녀의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의 정답 뭐다? 어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가 스트레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친구는 뭐라 그래요? 오빠, 근데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또 자기 얘기를 해. 나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남자 뭐라 그래야 돼요? 또 해야 돼. 남자 오만해야 됩니다. 오만해야 돼. 너무 어려워. 지금까지 청담동 원숭이였습니다. 확 다가오나요? 여자친구들 이거 목사님이 딱 보고 바로 우리 아내한테 적용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자기 오늘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냥 딱 들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요. 진짜 로 20분 통화했어요. 연애 이후 결혼하고 최장기간 통화였어. 아, 그거 깨달았어. 하나로 20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20분 통화했다는 건 기억나요. 우리 아내 너무 신나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 아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야, 이렇게 자주 좀 전화 좀 하자. 야, 남자들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이 어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 보고 있는데 어만 하면은 맞습니다. 한다고 성의 없다고 애원 없는 대답이라고 이건 전화 통화할 때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땐 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알아야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야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어떤 의미예요? 소통이 이런 의미잖아요. 맡기지 않고 뜻이 잘 통한다라는 의미.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뜻이 바로 소통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선생님과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러한 소통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이러한 소통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소통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까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온전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지. 대화라고 한다면 뭐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혼자서 한 3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문제를 놓고 아무런 대답 없이 힘들더라고요.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3년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3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을 좀 사실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올바른 기도를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의 모범인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쟤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야. 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정말 수능을 앞두고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 친구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식사할 때 눈 감고 잠깐 감았다 뜨는 친구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외식한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외식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자, 위선자, 사칭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연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요. 은혜 받은 척하고요. 감동받은 척하고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금식 잘 하시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6절과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꽃단장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꽃단장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나 금식해. 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런 마음으로는 하진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쟤도 금식하니까 특히 언제 가장 많이 그렇게 하죠?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로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전방 생활을 했어요. 전방 생활을 하면서 40일을 너무 힘들어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한 게 앞으로 뭐 다 온전히 다 금식을 한 게 아니라 12시간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12시간 금식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초반에는요 되게 간절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가 기다려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뭐예요? 밥솥으로 달려가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그 전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부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40일 기도를 한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금식을 한 것이 올바른 걸까? 그때 이후로 거의 금식을 안 했어요. 금식은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여주기식 자체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것,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도돌이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다 나쁘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졸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깨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은 가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요, 간절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었어요. 악함보다 연약함이 있었죠. 그 연약함을 자기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복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붙었죠. 850대 1. 그때 너희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신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조롱하죠. 야, 너 신 잠자냐? 졸고 있냐? 왜 응답이 없냐? 그때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해야죠. 몸에 상처를 내면서 보여주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들이 응답을 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반복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사할 때 가장 의미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식사 자리를 놓고서도 식판을 받아 놓고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하지만 아무리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 가운데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표본을 예시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를 예로 들어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주기도문을요, 무슨 주문처럼 외워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돼요? 주문이에요, 주문. 기도는 사라지고 주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100번 주기도문을 그렇게 100번 외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도요, 명료합니다. 바로 주기도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소통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당시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물 혹은 곡식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져다 놔야만이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은밀한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 너밖에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런데 성경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단어가 무엇이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여기만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는 이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소통하고 싶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비밀스럽게 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올라갈까? 아니 괜찮아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 둘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추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의 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친해졌어요. 소진이랑 예진이랑 친하지? 그럼 가끔 가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선물 줄 때 있니 없니?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죠. 사탕 하나라도 줄 때 있죠. 근데 만약에 예진이가 소진이한테 줬어. 그럼 되게 감사하지.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라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선물을 주는 건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안 주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땡깡 피고 눈물 흘리고 억지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가끔 가다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죠. 그것은 어떤 걸까요? 목사님도 애를 키우지만요, 안 줄 것도요 짜증내면서 막 땡깡 부리면 보기 싫어서라도 줘요. 그 모습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와서 막 아양 떨고요, 이쁜 짓 하고요, 아빠 뽀뽀 막 하면서 하면요, 없던 것도 줘요. 없던 것도 줘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능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괘씸해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3들 간절한 거 알아요. 간절한 거 알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수능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너희들의 인생이, 대학이 너희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너희들이 목표하는 그 대학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요? 아니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선물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만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인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